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각자 있는 곳에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이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일관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2020년 36번째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25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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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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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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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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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208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로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마저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허락하셨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정결한 마음과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정욕과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핑계로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손가락질에 저희들 귀 막고 입 다물며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내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힘들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마저 저희들을 버리시면 저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등불되어 주옵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를 잊어버리지 마옵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권과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위장하여 어떻게든 사단과 마귀의 계략을 세상에 전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미 동성애와 이슬람과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법으로서 그들을 비판하기도 못하게끔 하고 동성애자가 목사님이 될 수 있게끔도 하고 교회에서도 동성애자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끔도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 저 추악한 법안의 실체를 믿는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동성애와 온갖 죄로 물들어 주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 온몸과 온마음으로 하나 되어 막아내게 하시고 저 법을 통과시켜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않게끔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님의 전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며 마치 교회가 장사치에 소굴인 것 마냥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헌금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깨닫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경건의 모습과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마음이 없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여,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희들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와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교회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공격에 넘어지게 마옵시고 맞서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세상에서 교회로 전파한 것을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 전파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하는 저들의 계략과 수착으로부터 저희들 넘어지게 말게 하옵시고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학업으로나 취업으로나 너무도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이 고난 또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넘어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체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받고 체험했지만 또다시 의심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말씀을 전하실 사자 장기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하시오니 끝날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온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36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또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가운 얼굴을 대하면서 이제 오늘 현재로 보면 한 달 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멀어짐을 가지면서 오늘 현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코로나 이 팬데믹의 미력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설정해서 지켜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생활에는 치명적인 제한 조치와 함께 교회에도 예배의 제한을 가합니다.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방금 장로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렸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악기를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반면 한편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예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이 예배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V 코람,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재앙은 천재의 지변 따위로 생긴 불행한 연고로 해석합니다. 재난은 뜻밖의 경고로 받는 곤란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의 이 재앙이나 재난은 동일한 어원으로 사용합니다. 재난과 재앙을 같은 말로 해석하는데요, 이것은 역경, 고난, 불행,
또 멸망, 파괴, 비애, 심판, 징벌, 죄악, 질병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재와 천재가 있습니다. 인재는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재난이고, 천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로마서 2장 9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 창세기 12장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 이렇게 정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나? 왜 재앙과 재난을 주시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재앙과 재난이 왔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고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이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1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되어서 출발하기까지 나타났던 10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성 짐승의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애굽 사람만 악성 종기가 납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가정의 장자, 짐승의 처새끼 다 죽음을 당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섬기는 신이 80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으로 실상을 보는 것은 언제나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송아지, 소의 우상을 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모세의 모습을 보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만든 우상이 바로 뭡니까? 송아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 송아지의 그 모습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신인을 섬기는 대상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마술과 신들이 거짓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모양과 형상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능력이 없다.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마술사, 요술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들도 피해 제왕 이거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해 재앙, 첫 번째 피와 두 번째 파리 재앙은 이 마술사도 했어요. 요술을 부려서. 그런데 세 번째 이해 재앙부터는 이 마술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마술사들이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웅장하심,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주 우주 만물의 생사 화복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분명히 관리자, 창조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신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우주 만물, 사람까지, 동식물까지 다 만드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은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재난이 또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몇 가지가 구약에 있는데요. 첫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장 19절에 자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40일 동안에 홍수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나 그러나 완벽하게 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과 그리고 노아에 의해서 노아의 말에 순종한 동물 2상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7장 12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 재난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난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순종한 노아의 믿음도 사람이 그의 가족 8명만 노아를 포함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온 지구를 물로 다 덮어버렸으니 방주에 올라탄 노아 가족 8명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짐승들을 다 노아의 방주 3층으로 지은 이곳에 다 들여서 40일 동안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이들을 다시 풀어서 지구상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잘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에 반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말씀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19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서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멸하였으나, 이게 19장 25절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청, 이 5번의 간청이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지만, 그러나 이 롯의 조카, 이 롯의 가정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건도 불의한 자의 멸망과 의로운 자의 구원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멸망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이 기도를 했는데 의인이 10명 없어서 아브라함이 결국 포기하고,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보다. 이 의인은요,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구원의 길에서도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롯의 가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9장 17절, 너희들이 이제 이 성을 떠날 때 궁금하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롯의 처가 소홀히 여기고 고만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해 쪽에 가면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순례객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죄가 없는데도 받는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한시적으로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욥의 재난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로 인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난이 아니라 사단의 도전에 의한 허용적인 한시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들이 하나님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큰 땅에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사탄들이 질수해서 못마땅했어요. 질투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원수 뭐냐? 사탄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수록, 사랑해 줄수록 사탄들은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사람을 거꾸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깨어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사탄들의 질투가 극에 달해서 욥이 재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들에게 일시적인 허용된 이 재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늘이 저희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오는 환난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34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선을 행하다가 무고히 당하는 고난과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가 없고 경건히 살고 믿음으로 정직히 살았음에도 때로는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이런 허용적인 재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가 누구를 기준 삼아야 될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극심한 재난이 오히려 철저한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를 욥이 만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코미디의 아빠가 이 깡끝, 충청도 말로 해서 히트를 쳤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 깡끝에 내가 넘어질까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면 비겁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현실을 이 깡끄라고 했는데. 자, 욥은 그의 믿음의 입술을 굳게 지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욥의 입술에 지킨 말씀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10자녀가 동시에 죽었어요.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집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남은 것은 아내와 자기뿐이에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일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의 기준은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종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욥기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여기에 갑자기 악성 종기가 났어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왔어요. 피부가 다 썩어 늘어져요. 얼마나 심했든지 뼈밖에 없어요. 세포가 다 썩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그걸 긁어내겠어요. 긁으니까 뼈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자,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못한 아내가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욕하고 각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여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옛날에 하나님 복 많이 받았잖아. 뭐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 이것도 받아야지. 욥은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악평한 게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 나쁠 때도 하나님,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꿔버렸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하지 않았으니까 대답은 없어요. 이걸 보면 욥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본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잘못 이 정부가 홍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복과 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빌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될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성도가 받는 또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의 여러 징조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뭐냐?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2000년 동안 면면이 오늘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빈번하였고 또 그들이 상당한 한때는 영향력을 미쳤고 미혹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특히 2000년의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에서 지구 곳곳에서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로 죽어갑니다. 홍수가 범람합니다. 인류가 죽어가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도 지구 각곳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와 해일, 테러, 전염병, 각종 질병 등 정말 끔찍스러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새까맣게 습격을 해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줘서 시진핑 주석이 비상이 걸렸답니다. 드디어 이 14억의 중국 인구들에게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농작물을 피해 주면 금년에 양식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독한 농약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 마리가 350마리의 알을 낳아버린다는데, 점점 더 메뚜기 떼가 많아가지고 자꾸 중국 쪽으로 남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3500년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왔던 메뚜기 떼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징조와 현상을 말세의 전 단계로서 재난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교회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도전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현상도 교회와 성도가 동시에 당하는 재난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과 불법이 성겨지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극치에 물러난 세속의 문화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가 구별된 성도들도 이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된 성화를 위한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욥의 그 마지막 42장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욥은 귀로 듣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의 깨달음보다 성숙된 성화된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복과 저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고 28장 20절부터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온갖 질병과 자연해로 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에요. 이제 23절에서 68절까지 또 선언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있는데요. 축복은 19절까지고 20절부터 68절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재난을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창세기 6장과 19장 바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 멸망입니다. 또로 믿음을 강화하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과 6절이죠. 욥이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봤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재난의 징조를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재난,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재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2절과 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까지도 엎드려진대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재난, 재앙,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이 재앙은요,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는 재난의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환난 중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8편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영적 깨어 있는 거고요. 또 깨어 있지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때를 시대를 구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3절인데요. 바로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괜히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이 재림한다 휴교당한다고 제가 만약에 그러거든 여러분 오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거 써먹었잖아요. 88 올림픽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 재림의 주님을 대명하면서 재난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릴 때 기름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회가 그래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는 장성희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세상이 희망을 뺏어가요. 여기도 저기도 코로나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해요. 첫째, 개인의 종말이에요. 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라. 두 번째, 온 지구의 종말,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데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맞이해야 될 지구의 종말, 재림의 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는 것과 같이 다 같이 꼬박꼬박 졸았지만은 뭐만 있으면 돼요? 기름만 있으면 돼요. 기름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더라도 깨어 있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의 나팔 소리다 맞으러 가자. 이거 믿음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믿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느냐? 이 천국에는요, 슬픔, 눈물, 배고픔, 질병, 고통,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유토피아이며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있는 게 뭐냐? 오직 기쁨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멀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사람 조심, 재난 보고 깨달아. 사람 조심, 시대의 재난을 조심하라. 그러면 된대요. 이게 준비된 분이래요. 자, 믿음이 없이는 분별을 못하겠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은혜를 받으실 만큼 속히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만민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점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로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믿음으로 변하여서 더 알곡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세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오니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재난을 보면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찬양 드립니다. 17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건면이 가까우니 조천국을 오늘 참 회개하여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로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그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강신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을 오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봉헌드리는 시간인데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의 봉투에 담으셨다면 여러분 두 손으로 꼭 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이 여러분의 예물을 정성으로 담았으므로 그 예물을 손에 쥐고서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봉헌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예물을 우리의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모든 손길들 다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경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경기가 좋을 때는 더 큰 역사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권세를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막힌 방해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와 구별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조건이 몰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소로 꽃꽂이 예물로 건축과 땅 한 평과 또 하나님 수공과 대야와 짜장면 예물과 일천 번제와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이 따라오는 권세와 능력을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태초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창성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특별히 회개의 눈물을 흐를 때에 눈물 닦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기업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되 세상을 지배해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 땅에 나가서 정복하여 세우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인공들이 이 몸진 재단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유아부와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장년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소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 모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뵐 수 있는가 했는데 또 한 주를 연장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9월 셋째 주에는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길거리 나가기도 어렵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큰 은혜의 동산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딴 것 안 것 아니야. 이렇게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폐송을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주옵소서. 고르던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이께서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몸된 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의 가족과 가정과 교인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